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돌아가시니라. 아멘. 살아가면서 환난과 어려움이 너무 크면 예수님이 안 보이고 그 환경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보이죠. 그런데 환난과 어려움이 커서 예수님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 은혜와 기적이 커도 예수가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렵기 때문에 예수를 못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곳을 쳐다보기 때문에 못 볼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희한하게 타락이라는 것은 놀랍게도 어려움과 환경이 힘들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너무나 부유하고 너무나 잘 베풀어줘도 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윗 얘기입니다. 다윗이 인생에 끔찍한 그 어려움을 겪었을 때 다윗은 영적으로 굉장히 깊었습니다. 다윗이 타락할 때가 환난과 어려움이 아니라 누구보다 풍족했고 누구보다 모든 걸 누릴 때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이 그것이 영적 충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는 그 에덴 동산은 너무나 좋았고 너무나 풍요로웠습니다.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놀랍게도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맺어지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고 그들은 예수님이 진정한 모습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여전히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오병이의 사건은 5,000명에게 아니 2만여 명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셨다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하잖아요. 너희가 표적을 본 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다. 떡을 먹고 배부른 걸 보여주고 싶은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이 기적과 이적의 사건이 진짜 더 중요했다면 사복음서에서 다 기록하는 것보다 진짜 기록해야 될 것은 변화산 사건입니다. 변화산 사건은 놀랍지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를 만나고 그것이 얼마나 놀라웠으면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말할 만큼 진짜 베드로의 그 모든 것이 완전히 지가 무슨 말을 한지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놀라운 사건인데 그 사건을 사복음서는 다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병이의 이 사건을 사복음서가 다 기록합니다.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으니까 야, 이 기적의 사건은 놀랍구나.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사복음서 모두 이 오병이어는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알아야 될 핵심적 내용이기 때문에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에서 기록한 다음에 요한복음은 이거를 또 다른 면에서 확실하게 조명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3주 동안 오병이의 사건을 계속 봤습니다. 오늘은 그 오병이의 사건에 갖고 있는 예수님의 진실한, 예수님이 보고 싶은 진정한 의도가 뭔가를 좀 우리가 추적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기로 작정하신 사건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그 말씀이 나오죠.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뭐라고요?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친히 어떻게 할 줄을 알고 있는 겁니다. 빈들의 그 많은 사람이 따라왔을 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도 아시고 있고, 말씀을 전하고 이때쯤 되면 이들에게 떡이 필요한 것도 알고 있었고, 여기서 떡을 사러 가는 그 상황과 모든 여건을 다 그분은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분이 친히 어떻게 할 줄, 의도적으로 오병이의 사건을 하실 거를 마음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신 거고, 그리고 제자에게 묻고 그분은 이 오병이의 사건을 계획대로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왜 예수님께서 이런 계획을 잡았는가? 좀 우리가 이걸 찾아가면 마태와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이 오병이의 사건의 앞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이 나오죠. 헤롯 안디바가 그 예수님을 찾고자 하니까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왜 떠나가는 이유가 바로 그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죽였던 상황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활하고 이렇게 나쁜 놈이니까 난 떠나갔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헤롯 안디바가 교활하고 나쁜 놈은 분명하지만 여러분도 헤롯 안디바 못지않게 교활하고 나쁜 놈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 땅에 의롭고 바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의롭고 바르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그렇게 화를 냈죠. 분노하셨죠. 그죠? 그래서 자기를 모르죠. 어떻게 헤롯 안디바만 나쁘겠습니까? 근데 그 사건, 세례 요한의 사건과 떠난 사건을 끄집어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근데 바로 왜 헤롯 안디바가 배란간 예수님을 찾게 됐는가? 그 앞 사건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6장.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까지 보면 6절 하반부, 이에 모든 촌으로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가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게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고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시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렇게 시작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가 그냥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둘씩 파송해서 수많은 권능으로 많은 귀신과 병자를 고친 사건이 너무 이슈화가 됐죠. 근데 그게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의 제자죠.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 거예요. 헤로데가 이 예수가 누군가를 알기 원했죠. 왜? 헤롯 안디바의 마음속에는 그게 세례 요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얘기하고 나서, 그리고 30절로 갈게요. 마가복음 6장 30절.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전도 여행에 보고를 하는 거죠.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갈 때 그들이 가는 걸 보고 많은 사람이 그인 줄 안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이슈는 헤롯 안디바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만큼 이거는 수많은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집중된 사건이 됐다.
제자들이 와서 이 전도여행을 보고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따로 한적한 곳에 떼었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곳. 왜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헤롯 안디바도 지금 예수를 찾는 것이 바로 자기의 안목에 있었고, 많은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예수를 쫓는 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보는 게 아니죠. 오병이의 사건 속에서 그들은 떡을 먹고 배부른 거기 때문에 실제 예수님을 제대로 못 보죠. 그런데 이 와중에 누가 있냐면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흥분 상태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갔는데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으니, 권능을 행했으니 흥분 상태죠. 그런데 이 제자들 더 흥분하게 만드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어떤 사건이요? 정치계에도 관심을 갖고 수많은 무리가 관심을 가졌어요. 제가 어디서 안수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예언을 했더니 맞춰요. 김남국 목사 이름이 정치계에도 이름이 난 거죠. 다음 차기 대선은 누구냐? 김남국 목사의 예언 된다면 안 오겠냐 이거죠. 많은 사람들은요 놀랍죠. 손만 얹으면 병이 난다면. 이슈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거기에 뭐가 문제가 됐냐면 제자들도 같이 가 있는 거죠. 제자들만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의 사건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슈와 문제 속에 예수님께서 지금 뭐예요? 거리를 둔 거죠. 그리고 오병이는 뭐예요? 예수가 누군가를 이제 알려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의 스토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12제자를 둘씩 띄어서 많은 권능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로 작정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러나기로 작정하신 거죠. 오병이 속에 많은 사람이 알고 왔을 때 오병이를 통해서 예수가 누군가를 보이시며, 많은 사람들은 그를 떡을 먹고 배부르게 왕으로 삼으려고 쫓아가고 있는 그 순간에 제자들도 흥분한 이 상황 속에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진짜 예수가 누군가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그 이로 계속 이어져 가야 돼요. 자, 오병이어의 사건이 끝난 다음에 45절에 보면 52절까지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자, 잠깐 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시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한 후에 기도하러 산에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므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러 가시매,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예, 바다 위로 걸어오신 보고 유령이라 하여 소리 지르니 이는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 위에서 말씀하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장면은 여기서 보면 안 돼요. 이 장면은 다른 곳을 봐야 돼요. 자, 마태로 가야 돼요. 제자들마다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오병이어는 그래서 모두가 기록한 거예요. 오병이어는 모두가 함께 오병이어 사건을 네 가지 사건을 다 보지 않으면 예수님이 한 진정한 의도를 놓칠 수 있다는 거죠. 너무나 큰 사건이니까. 보세요. 자, 25절. 14장 25절부터 볼게요.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마태는 이걸 기록해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기 배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들이로소이다. 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제 설명할게요.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사건, 앞에 제자들을 파송한 사건, 바다 위를 걸어간 모든 사건이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가 누구인 걸 분명히 가르치는 사건이죠. 하늘의 표적이 누군가를 분명히 가르치는 사건이죠. 이 사건이. 자, 누가복음으로 가요. 누가복음 9장. 자, 누가복음 9장은요 1절부터 6절까지가 12제자를 파송한 장면을 똑같이 기록합니다. 그렇죠? 6절 보세요. 9장 6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이제 했어요. 그리고 9장 10절부터 17절이 뭐예요?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그렇죠?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그런데 7절부터 9절 보세요. 분봉한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자, 이 모든 일을 듣고 12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한 그 이슈를 들은 거죠. 똑같이 일이 알려졌단 말이죠. 듣고 살았다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니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그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하면서 사자들이 돌아와 하는 얘기가 오병이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이거죠. 12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슈가 됐어요. 모든 자에게 이슈가 됐어요. 말이 돼요? 둘로스 목사들이 나가갖고 가는데 막 벌어지는 거예요. 저도 막 예언을 하고. 둘로스 성계는 도대체 누구냐예요. 김남근 목사와 그 다른 목사는 누구기에 이 팀은 이렇게 나가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했으며 이 시대에 하나님을 능력을 행하냐, 이슈가 됐다고요. 예수님이 이슈가 된 거예요. 많은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지금 여기서 8절에 엘리야요, 옛 선지자 한 사람이라 하고 어떤 이는 세례요한이라고 하지요. 그게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헤롯 안디바는 어떻게 믿고 있냐면 자기가 죽인 세례요한과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헤롯 안디바가 느낀 세례요한을 보고 봤던 세례요한의 능력과 세례요한이 영적인 것이, 그 느낌이 그대로 누구에게 드러나요? 예수께 드러나요. 그러니까 니코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세례요한은 예수를 증거하러 온 사람이니까 그 영적인 느낌을 보고 있으면서 어떻게 돼요? 세례요한이라고 말하면서 그런 세례요한 내가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군가 거예요. 다른 사람은 엘리야여 선지자라고 세례요한이 살았다는 사람이 있고, 헤롯은 뭐예요? 이 사람은 누군가예요. 이 사람이 누군가가 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있는 거죠. 그들이 보고 예수를 따르고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았어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놀랬어요. 놀란 거예요. 자기가 믿는 예수가 이 정도인지 몰랐죠.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주라고 그럴 때 앞에 예수가 있는데 예수는 안 보이고 우리가 가진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께서 친히 어떻게 하시려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다 먹인 다음에 먹은 걸 싹 남긴 걸 거두라 했을 때 그걸 거두면서 제자들이 뭐예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 12광주리를 그걸 채울 때, 바로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에게 있는 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것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한 거를 예수가 축사하시고 뛰었는데, 먹인 것도 놀라운데 그걸 걷는데 12광주리가 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지금 이들은 왕이라고 섬기려고 그래요. 많은 백성들은. 제자들은 더 혼란스러웠죠.
그 기적과 병을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보고할 때도 흥분되어 있어서 예수께서 따로 한적한 곳에 그들을 사람과 격리시켜서 보냈고 빈들에 갔어요. 그 예수의 말씀을 들어요. 좀 차분해졌을 거예요. 빈들 속에 흥분됐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더 흥분을 더 시켰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한번 이렇게 벌어져 보세요. 부도 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바꿔서 그거를 오히려 회사를 회복시켜요. 그리고 집안에 병 아픈 사람이 나아요. 막 벌어지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적이 막 벌어지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여러분. 교회 예배 방해할걸요? 혼자서 할렐루야 4명이 나왔습니다 막 흥분해갖고 그러지 않겠어요? 손영환 목사님의 일대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손영환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뒤에 있는 시각장애인이 설교를 듣다가 눈이 떠진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설교 듣다가 벌떡 일어나고 말씀 중에 제가 눈이 떴습니다 막 난리 났어요. 저 같으면 은사 집회로 바꿨어요. 주께서 아니 여기에 역사를 이렇게, 이거 말씀 집회가 아니구나. 손영환 목사님 뭐랬냐면,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앉으세요. 말씀 들으라고. 지금 눈이 뜬 건 하나님이 한 거고 지금 말씀 전하는데 무슨 말씀을 들어야지. 훌륭하신 분이에요. 진짜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 눈 뜨면 끝났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 무슨 말씀을 들어요. 삐져도 말씀을 안 듣고 흥분해도 안 들어요. 이해가 돼요? 한번 어디서 말씀을 전했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들으라고 한 말이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래 너 들으라고 한 말이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전할 때 너 들으라고 하지. 어떤 미친 목사가 말씀해서 듣지 마세요. 들으라고 한 거다. 들으라고 한 거야. 들어. 저를 꼭 집어요. 성령이 널 꼭 집었다. 꼭 집었어. 아주 꼭꼭꼭 집었다. 마음이 찔리면 두 가지 반응이 있죠. 마음이 찔리면 회개하는 반응이 있고, 마음이 찔리면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이는 반응이 있죠. 목사님이 의도적이다. 설교할 때 다 의도적이에요. 다 들으라고 한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보는 눈이 없어요. 우리는요. 기적이라면 난리가 나요. 여기다 불을 질렀어요. 난리가 났죠. 이제 왕으로 섬기려는데 이 정도 되니까 제자들이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우편에 좌편이 나와요. 왕으로 섬기는 반응이 오는데 우의정 여의정이 나오죠. 그지 않겠어요? 만약 예수님이 이렇게 했는데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도 돌이 돼버려요. 봐요. 떡이 아니야. 그것 맞아. 이런 그 돌을 던지려냈걸요? 그럼 누가 예수님 나라 임할 때 나는 우편이라고 그래요? 먼저 돌 맞겠다고? 아니요. 흥분돼서 할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또 떨어졌어요. 의도성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제자들 간데 이제 풍랑이 있는 바다를 가게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자들을 완전히 더 미치게 만드는 거죠. 왜요? 불의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위력이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냐면 하나를 경험할 때마다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와, 예수를 따르는 이런 능력이야? 왔는데 5,000명 이상이 몸 배고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먹였어. 우와, 이분이 누구야? 근데 무리를 걸어와. 또 유령이야. 예수를 모르는 거죠, 진짜. 쫓아가는데 예수를 몰라요. 나다 말해요. 의도적인 거예요, 이것도요. 예수님께 알려주고 싶어서. 우리 베드로가 만약 주시거든 저를 무리로 걷게 하소 그래요. 와라. 가다가 빠졌지만 즉시 일으켜요. 그리고 배에 왔더니 예수예요. 제자들이 어떤 고백을 해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고백해요. 이 3가지 사건에 예수님이 제자에게 가장 알려주고 싶은 사건은 뭐냐면 내가 누군가예요. 내가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세례요한이 죽은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의 사역을 본격화해요. 본격화해요.
왜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의 세례요한의 죽음을 이때 기록하냐면 세례요한의 죽음과 예수님의 이 사역이 연결됐기 때문에요. 세례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 보낸 자예요. 예수님의 길을 앞서 길을 열어줬지요. 그러나 이제 그 앞서 예수님의 길을 열어준 자, 그 자가 어떻게 돼요? 이제 자기 사명을 끝내고 하늘나라 갔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그 예수의 본격적인 사역이 뭐예요? 병 고치는 거요? 떡을 먹이는 거요? 아니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일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본격적으로 어떻게 돼요? 전해요. 왜요? 뭘 목적으로? 뭘 목적으로? 왜 자기 일을 본격적으로 드러낼까요? 왜 정치계에도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게 할까요? 왜 이슈화되게 할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격적으로 드리려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드러내는 그 와중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기로 작정했냐면 제자들에게는 진짜 자기를 따르고 앞으로 자기 대신해서 복음을 전할 이들에게는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만 기록하는 게 하나 있어요. 봐요. 6장 2절부터 볼게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치 뭐라고요?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에게가 자기 오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병자를 고치다가 이제 날이 저물매 오병이어를 하는데 요한복음에는 그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곧장 가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어떤 걸 기록하냐면 유월절 명절을 기록해요. 유월절을 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때가 어떤 명절인지를, 이스라엘 백성의 유월절의 시작을 아세요? 죽음의 사자가 내려왔을 때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른 자에게는 죽음이 넘어간 그 사건. 그 사건은, 그 죽음이 넘어간 사건은 출애굽의 사건을 넘어서서 예수와 연결된 사건이고, 오늘 우리에게 죽음이 넘어간, 예수의 피를 가진 우리에게 죽음이 넘어가는 구원의 사건으로 연결돼 가는 것. 예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구원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이 사건에 유월절 명절이 가까운다 하면서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뭘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표적을 기록했죠. 그죠? 보세요. 자, 6장 2절에 뭐래요?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았다. 6장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는 이 표적을 보고 쫓아왔다고 그랬죠? 그런데 6장 2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뭐라고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렇죠? 그렇다면 분명히 이들은 표적을 보고 쫓아왔고 표적을 봤는데 예수님은 표적을 본 게 아니래요. 떡을 먹고 배부래요. 예수가 보여준 표적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30절 보세요. 그럼 그들이 물어요. 묻되 그러면 우리가 벗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니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진짜 표적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33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해돼요? 자, 누가 생명의 떡이라고요? 예수가. 누가 표적이에요? 예수가. 오병이어의 사건은 누굴 드러내요? 예수를. 예수가 진짜 생명의 떡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가 이 땅을 구원한 유일한 자라는 거예요. 병 고치고 낫고 떡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중심이 예수를 봐야죠. 예수께 집중된 사건이잖아요. 이 예수가 드러나기 위해서 어떤 걸 하느냐? 바로 세례요한의 죽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죽음. 왜? 세례요한이
그렇게 증거한 게 누구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아니에요. 그렇죠? 그 세례요한이 전한 다음에 세례요한이 어떻게 돼요? 죽었잖아요. 죽었어요. 예수가 이제 본격적으로 해요. 그런데 자, 다시 갈게요. 누가복음 9장 8절 보세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먹을 그는 이제 이런 일이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래요. 자, 6장 8절 말씀. 8절 말씀.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사건 속에 예수님이 왜 뭘 의도하고 끌어가는 줄 아세요? 끌어가는 이유가? 예? 이분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고백을 왜 끌어간 줄 아세요? 마태복음 16장 가세요.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유월절을 향해 달려가기 전에 먼저 굳건하게 먼저 해놓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16장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이제 예수님 물어봐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죠? 이게 지금 누가복음에 있었던 그 얘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엘리야, 선지자. 헤롯 안디바는 세례요한이 다시 부활했다 한다. 이렇게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결정적인 사건,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사람이 날 누구라 하느냐? 다시 물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똑같이 말해요. 세례요한, 그죠? 엘리야, 어떤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이다. 예수님이 15절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이해가 돼요? 예수님께서 먼저 이 오병이의 사건 속에 뭘 하냐면 제자들에게 예수가 누군가를 분명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12제자를 파송하는 사건, 오병이의 사건, 무리를 걸어온 사건을 통해 제자들은 예수에 대해서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병 고치고, 처음에는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귀신 나간 걸 흥분해서 예수께 자세히 보고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더니 나중에 70일의 제자들도 똑같아요. 갔다 와서 뭐라고 그래요? 흥분하죠? 흥분해요. 흥분해서 뭐라고 그래요? 진짜 예수님 말이 맞습니다. 예수님 뜻대로 병이 나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귀신이 나간 걸로 기뻐하지 마라. 너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들어간 걸로 기뻐하라. 그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제자들도 흥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다 들어요. 벌써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죠. 예수의 능력을 주고 나간 자가 알고 있었죠. 그러나 그 제자들에게는 지금 그 예수가 보이는 게 아니라 사건이 보이잖아요. 일단 떡 정리시켰어요. 왜? 이 사건을 수많은 사람들이 쫓고 있고 이걸로 헤롯 안디바까지 주저하는 이곳에 제자들마저예요. 오병이로 간 거예요. 빈들의 말씀을 갖추고 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오병이의 기절해요. 왜요? 자, 요한복음 6장 다시 가요. 많이 가죠? 이 순서를 내가 2부 예배 때 똑같이 할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똑같이 전하겠지만 순서는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걸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시라 하시고 누구를?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자, 빌립이 찍힌 거예요. 12제자 중에. 우리 집사님들 조심하세요. 제가 가끔 김 집사님, 주 집사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박 집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 함부로 대답하지 말아요.
김남국 목사가 친히 시험할 때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친히 시험해요. 왜? 그래야 자기께 나오니까. 빌립을 찍었어요. 의도적으로 찍었어요. 친히 하시는 아시는데 왜 빌립일까요? 그죠? 왜 빌립일까요? 왜 날 찍었을까요? 왜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은 앞에 있는 공간본과 좀 다르게 했다고 그랬어요. 앞에 공간복음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썼지요. 헤롯 안디바가 있는 죽음을 쓰면서 이제 그 사건을 예수께 이어갔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쓰지 않고 세례 요한이 한 사역에 뭐예요? 가장 중요한 요점을 썼지요. 봐요. 6장. 여기서부터 볼게요. 25절 보세요. 자, 하나님의 아들 본인에 대해서 설명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죠? 자기가 본인을 드러냈어요. 그러고 나서 보세요.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했죠. 요한이 증언해 줬어요. 그리고 보세요.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 하는 증언하는 것이요 하고 얘기해요. 그런데 42절에 뭐라고 그래요? 다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알았죠? 그리고 46절에 뭐라고 그래요?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뭘 증언해요? 요한이 나를 내게 증언했다. 그죠? 내 말 듣고 살아날 때가 있는데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 설명했는데 그러나 너희가 믿지 않는다. 왜?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진짜 너희가 성경과 관심이 있었다면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세가 한 그 말씀이 다 나에게 실현됐으니까. 그러나 너희는 거기에 관심이 없다. 실제 성경에 관심이 없다 그래요. 제가 어떤 때 오늘처럼 설교 본문을 막 찾으면 왜 이렇게 성경을 찾아 그래요? 그럼 목사가 불경을 찾아요? 난 가끔 그런 막 성질이 나. 아니 목사가 설교하면서 그럼 성경을 찾지. 성경 하나 읽고 대충 해요? 그죠? 목사님 성경 되게 많이 얘기해.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어렵대요. 네가 무식한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성경을 뒷도 안 읽어서. 내 말이 어려워요? 예수님 말이 어려워요.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이 말을 누가. 나는 그래도 알아듣기는 해요. 관심이 없는 거죠. 그 말을 들어온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 말을. 웃기죠. 성경을 많이 찾으면 이렇게 보다가 가요. 예언을 하고 막 즐겁게 하면 막 웃고 남아요. 미쳐버리겠어. 미쳐버리겠어. 진짜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면, 말씀에 관심이 있다면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제자들은, 예수를 듣는 제자들은 요한복음 14장 8절 보세요. 자,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읽어줄게요.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 이거 장례식장에 많이 하는 설교죠. 근데 예수님이 가시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자, 8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의 이 제자 중에 빌립을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 예수와 함께하고 예수를 보고 있는데, 빌립은 뭐예요? 아직 도마와 앞에는 또 도마가 있어요. 앞에는 도마가 있고, 도마는 이제 끝까지 가서 이제 예수님의 손발을 봐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죠? 빌립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아마 나중에 이 빌립은 이 장면이 생각났을 거예요. 빌립에게 직접 친히 물었으니까. 빌립아, 오병이는 대단한 사건 아니에요. 빌립아, 어떻게 먹이면 좋겠니? 친히 시험했어요. 빌립께 나온 거예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먹이기 부족합니다. 친히 어떻게 아시고. 이 말은 뭐냐면 2만 명에게 친히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 걸 아셨다는 말도 있지만, 예수님은 제자 한 명 한 명에게 친히 그들에게 어떻게 지도하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빌립을 알고 있는 거예요. 빌립. 왜? 빌립을 믿게 하려고. 도마에게 나타나서 손을 보여주는 사건도 믿게 하려고. 떡을 먹고 배부른 표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진정한 표적을 보여주고 싶어서 예수가 누군지를, 이 오병이의 사건이 뭘 말하고 싶은 건지를, 떡이 아님을 알려고 싶은 것. 그 예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풍랑이 와도 괜찮은 것을. 그 사건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기적을 봐도 모두 예수를 보는 게 아니니까.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 떡을 주지 않는다는 걸 아는 순간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으러 오잖아요. 떡을 쫓는 자의 삶이에요. 예수를 쫓는 자가 아니라 떡을 쫓는 자의 삶의 결론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12광지를 남겨요. 질병이어는 7광지를 남겨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남겼을까요? 예수님 딱 못 맞춰요? 그죠? 아니, 그럼 못 맞춰요, 예수님이? 깔끔하게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나중에 또 먹으려고 그럼 한 떡이면 되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였는데, 그 12명의 제자야, 야, 떡 부스럽게 하나 챙겨라.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왜 했을까요? 제자들을 위해서. 숫자적 개념 얘기해 줬죠. 3의 숫자는 뭐라고요? 히브리인들의 하늘의 숫자라고요. 하늘의 숫자. 땅의 숫자는 4라고요. 하늘과 땅을 더하면 7은 완전수가 된다고요. 그래서 칠병이의 기적이 7광주는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였고요.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을 곱하면 3 곱하기 4는 12는 뭘 가진다고 했어요? 충만을 가진다고 했죠. 그렇죠? 지금 여기서 뭐예요? 충만이 나타난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예수가 이 땅에 온 게 충만한 거예요. 그 12광줄이 떡이 충만한 게 아니라 예수가 하는 그 자체, 예수가 이 땅에 있는 게 충만한 거예요. 왕이 이 땅에 있는 게 충만한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게 충만한 거예요. 그게 충만이에요. 아마 제자들은 그 떡을 거두실 때 놀랐을 거예요. 그죠?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건 이것뿐입니다. 한데 그 가진 걸 통해서 이걸 보면서 제자들은 진짜 놀랐을 거예요. 진짜 이분은 누군가 할 거예요. 말은 못하지만 그 사고가 경직되어 있을 거예요. 누구길래? 우리 통해 이적과 기적 병자를 고칠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역사상 들어도 보지도 못한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져요? 어떻게? 곧 놀랄 거 아니에요. 뭘 알려줄까요? 떡을 거두면서 예수가 누군가요? 오병이어는 이 사건이에요. 오병이어의 사건 속에 떡을 관심을 가지면 여러분의 신앙은 날아가요. 오늘 제가 이렇게 본문 제목을 정했어요. 예수 이꼴 풍성함이에요. 이렇게 본문 제목을 정하려다가 바꿨어요. 예수 이꼴 물음표.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굽니까? 예수가 풍성함이라니까요. 예수가 충만함이라니까요. 예수를 믿으세요. 모든 걸 가진 자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 자체가 풍성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서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자요. 예수와 같이 가면 권능이 있는 거고, 예수와 함께하면 내 안에 역사가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예요. 그게 예수라고요. 예수 이끌 뭐세요, 여러분? 떡이에요? 예수 이끌 뭐예요? 결혼이에요? 주식이에요? 펀드예요? 예수 이끌 뭐예요 도대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를 가져야 모든 걸 가진 거다. 예수가 한 떡과 무리를 걷는 것과 이적과 기적을 쫓는 게 아니라 그거는 예수님의 갖고 있는 진짜 뭐랄까요, 고물도 안 돼요. 가나안의 여인은 말 몰라요?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불쏘기만 먹어도 낫는다는 고물도 안 되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하심에 빛이 있는 그게 예수인데, 우리는 예수의 고물을 쫓다가 그의 바람에 날리면 예수 없다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 이꼴 무엇인가?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 될 것이고 삶이 되고 고백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가 그게 바로 내 신앙이에요. 하나님 없다고 까불지 말고, 내가 예수를 잘못 보고 있다는 걸 알고 떡을 못 보고 있다는 걸 알고 다시 예수 바라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찬양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배고픈 자, 이 고백이 없지만 가슴 아픈 자, 가족으로 무너진 자, 삶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 자, 낙심하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본다고 약속했습니다. 주님, 평생 그 예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